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전부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샘플로 만들어준 사람, 이미 우리 앞서간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위대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안 보이는데, 이게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도착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배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배척을 해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또 닥친 어려움이 기근이 닥쳤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좀 들으시면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게 예수 믿고 잘 먹고 풍성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이런 일이 있구나, 마음이 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을 주시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평안하게 놀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함, 군함을 타고 전투를 하면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 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서 가는 삶, 이것을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닌데 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 애굽은 풍성한 곳이, 나일강이 지금도 수천 킬로 된 나일강이 사시사철 흘러서 풍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갔는데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거기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리고 또 아내를 빼앗길 뻔한, 얼마나 이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입니까?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지켜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착해서 착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신 이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고 복을 주겠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고 네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넘어졌든지 실수를 하든지 어리석은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다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올해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 잘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코스를 보면 올라간 코스가 아브라함이 내려온 코스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여러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내려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제일 처음 먼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예배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잠시 내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어서 지금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실수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었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한 가지 기억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던 하나님, 그 약속이 아마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내 선택이었어요.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선택 이후에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개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기억이 났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말씀. 그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평안함을, 이 고비를 넘고 나니까 아마 그 평안함이 한없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왔던 자리로 쑥 돌아가, 중간에 쉬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예배드렸던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아버지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움에 사무쳤어.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내 마음이 다른 거, 세상에 복잡한 거 다 일단 사라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 놓여지고 풀어졌을 때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 있겠습니까? 정말로 감격, 사랑,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눈물이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꺼이 소리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갔다가 아버지를 바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나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감격,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예배를, 감격의 주일 예배, 마감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가 나의 진정한 본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집에 올 때 그 멀리 보이는 그 예배당의 십자가가 보이면 이 가슴이 벌컥벌컥 뛰는 그 두근거리는 그 마음, 예배당 냄새가 살살 이렇게 풍겨오는 그 느낌, 이게 하나님의 백성만이 정말로 느낄 수 있는 이 부근함, 안아주는 아버지 그 가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느껴집니까? 거기 주님이 계시고, 교회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이렇게 지점,
하나님 나라 거의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감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말씀하실 때, 목사님 연초에 기도할 때 제가 하루에 한 번 예배당 둘러보기, 하루에 한 번 제가 예배당 둘러보기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결단인 것 같아요. 잘 하십니까? 잘 못하고 계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연습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전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이 땅에서 여러분 매일 둘러보다가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습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사는 곳, 부와 재물이 풍성한 바로의 땅에 살 것인지, 아버지의 평안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땅, 아버지의 품 안에 예배하면서 살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두 개가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돌아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도 없이 다 삭게 하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만드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끊임없이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시면 우리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일을 만드십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울다 지쳐서 멍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시원하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깊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5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에게도 재산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추측해 보면 원래 아이들은 없었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그 풍부한 바로를 통해서 받은 그 재물을 나누어 주었는지 어쨌든 재산이 생겼다. 그래서 롯의 가축대 한 떼와 이 아브라함의 가축대가 싸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게 가축이든지 재산이든지 그게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어쨌든 세상에 내게 속한 소유, 그 세상의 소유가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툼이, 싸움. 그게 반드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 이 재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내게 주신 재물이든 그 어떤 능력이든지 이게 청지기 의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재산, 유산 많이 물려준 사람 반드시 싸웁니다.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싸웁니다. 그 유산은 없애야 된다. 여러분, 정말 이게 유산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보셨습니까? 대표적인 가정이 저희 가정입니다. 유산이 없어요. 유산이 없으니까 형제간에 전화를 하고 와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냥 안부 전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잘 계시느냐고, 잘 있다고. 그럼 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왜 주셨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가면은 세상에는 모든 갈등 다 초월하는 도사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다 초월해가지고 해탈 무슨 뭐 그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이건 없습니다.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야 될 갈등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이 사람들도 그 땅이 같은 땅에 조만간에 이 일이 계속되면은 더 큰 갈등이 일어날 소지를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합니까? 여기 이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갔습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그 밑에 동생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한참 아들뻘이, 그 어린 아이, 그 아이를 큰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찾아오든지 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앞에 엎드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찾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큰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우리의 자존심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작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여러분 찾아가기를 싫어하는 분, 내 믿음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존심이 엄청 큽니다. 절대 안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롯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친족. 그 밑에 난 하주에 보면 우리 한 형제라. 이게 무슨 말씀? 그 말이에요. 네, 경상도 말로 하면 우리 형제 아이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족이다. 왜 싸우나 가족끼리? 여러분 여기서 모든 상황이 출발을 하는 것이, 상황이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무슨 이 타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형제 자매가 돼. 여기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연습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로 같이 우리가 살게 될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면 가족답게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 안에서 여러분 누가 더 가져 있느냐 막 따지고 너 얼마인지 한번 내놔봐라. 나는 대통령인데 가족이. 그럼 그게 뭐 가족 맞습니까? 이상한 가족이지. 이상한 가족이라는 것은 거의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가족은 이상한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더 높으냐 더 가졌느냐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더 배려하느냐, 서로 어떻게 위로하느냐, 서로 더 얽게 돕느냐, 이런 관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어떠냐,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어떠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또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가족이 한 집에 살고 같은 한 솥 밥은 먹는데 너는 내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왜 피차 괴롭히지 말고 한 집에는 살되 따로 막 이렇게 살자. 이런 또 이상한 가족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군 생활 뭐 또 이야기 좀 이상하지만은 기억이 납니다. 제 바로 위에 선임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자 이제 대부분이 뭐 군대에서 학교 이제 대학 다니다가 오시지 않습니까? 와서 하루는 딱 이제 시간이 되는데 제 동기가 4명 있어요. 육군 2명, 공군 2명 있었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프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야, 이분이 프로야구 선수인가? 그랬더니 나는 프로다 하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나는 내 근무 확실하게 하고 내 시간 내가 쓴다. 너희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나도 절대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3년 동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프로구나. 그때 제가 프로라는 말을 어떤 뜻인지 배웠습니다. 왜? 나는 그분이 공군이었어요. 혹시 보실지도 공군인데, 내가 공군에 왜 왔느냐? 공군에 시간이 많아서 공부하러 왔다. 내가 공군 제대하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이게 그런 말씀. 그래가지고 이분은 막 자기 근무 철저히 해요. 근무 딱 하고 나서 근무 마치자마자 어디 간지 자기 자리로 이제 딱 가는. 어떨 때 미군들하고 미국 막사에 가서 영어 공부한다고 또 거기 갔다가 막 그런. 그분이 지금 어떤 시험을 합격하셨겠죠.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재미없어요. 생명력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세를 안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같이 부대껴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도 부대끼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체면 기득권 다 내려놓고 롯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가져가 있냐? 그리고 하는 말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롯을 보고, 롯아, 저기 땅 다 있잖아. 네 앞에 다 땅.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저 땅 네 끼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비슷한 말씀 해보셨습니까? 참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같이 이 땅에 사는데 자기는 다 접어놓고 이거 다 네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죠. 아무리 친해도. 진짜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다 가지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는. 알거진데. 그런데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네 거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금 기억을 했어요. 적어도 이 순간에는. 앞에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다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비전, 지금 눈앞에는 안 보입니다. 그 약속을 비전으로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살이 떨려서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비전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자는 말도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말도 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 말씀 바로 뒤에 이 나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발 바라건대, 이 말은, 이 뜻은 그 동안에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당했다, 내가 계속해서 당해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제발 좀 떠나가라, 그런 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헤어질 때가 참 중요합니다. 아니, 헤어질 때 내 몫을 한 군 채, 못 챙기면 이게 또 굶잖아요, 죽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반드시 내 것을 챙겨놓고 그리고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사 내 몫을 못 챙기더라도 갈등을 풀어야 돼. 갈등을 풀어야 돼. 왜? 다시 만날 것이.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풀고 헤어져야. 내 몫이 없어지더라도 설사, 하나님 물론 그렇게 잘 안 하시겠지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 너는 좌파, 나는 우파할게. 이게 이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택권을 맡긴다. 믿음의 사람의 해결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 여러분이 자각이 중요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 아침에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심겨져 있고 내 속에 비전이 싹이 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길이 안 보여서 자꾸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가다가 주저앉으려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길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지,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눈앞에 놓인 꼬여있는 문제들 때문에 정말 답답한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슬픈 일이, 아픈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부러워서 세상의 것을 원하며 생겨나는 것은 갈등입니다. 그리고 원망, 이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라 하자마자 그냥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롯이 큰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주기를 매일 아마 기다렸던 것처럼, 아니 아무리 좀 그래도 아유 큰아버지 뭐 말이라도 뒤에는 웃더라도 아버지 뭐 아닙니다 이 한마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네 하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그냥 흡족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애굽 땅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산하고 애굽하고 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인데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롯의 마음에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어릴 때, 자기가 어릴 때 그 아버지, 큰아버지하고 손잡고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에 대한 인상이 강렬하게 자기 속에 비전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릴 때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은 가끔씩 지우개, 미제다, 이게 미제, 연필 같은 거, 미제 연필 막 이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일 좋은 거라요. 미제라는 말은 제일 좋은 거, 이런 의미로 좀 쓰임 막 썼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한국 제품이 최고로 좋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 4,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BC 한 2,000년에서 3,000년 그 사이에 이미 지금 있는 저 피라미드가 애굽에는 건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문명이 이 애굽에 있었다는, 화려한 문명,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명들이 애굽에는 이미 거기 지금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이 피라미드 가보셨습니까? 돌 한 개의 무게가 3톤에서 한 7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300만 개를 쌓아가지고 146m가 되는, 지금도 여러분 100m 이상 되는 건물 세우는 거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4,000년 전에 이미 애굽에서 그거 다 세웠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걸 보고 이 욥이, 죄송합니다, 롯이 마음에 완전히 눈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야, 이렇게 화려하고 높고 큰데 나도 이제 크면 나 이런 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려한 문화. 근데 여러분 이거 롯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
이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롯의 일생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롯이 조금만 철이 들었더라도 큰아버지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요. 큰아버지 제가 그래도 큰아버지처럼 한번 하나님 음성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척박하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그냥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소돔으로 간 그 롯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당대가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을, 그리고 처음 하신 약속을 다시 이제 되풀이 반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폈잖아요. 양보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은 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인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롯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내가 믿음으로 결정을 했어.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가볍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많이 허전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을 해도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허전한 것이 아니라 저 롯 믿음 없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저 풍족한 것을 찾아가는 롯의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은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길을 자신 있게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많이 허전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나는 말씀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섭섭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안 섭섭한 게 있습니까? 섭섭하지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뒤에서 눈물을 소리 없이 많이 흘렸어요. 언제 저게 철이 드나? 하나님이 언제 돌리시나? 막 그런 마음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찾아가는 모습. 눈물이 흘렸어요. 아마 허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풍족하고 잘 먹을 때 하나님 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완전히 지금 슬프게 허전하게 내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막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다. 사람은 여러분 결국 떠납니다.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게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차지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이 우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모든 땅 다 주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파트 평수에 너무 그렇게 우리는 갇히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작은 물질 가지고 이게 만내 정내 너무 붙들리고 넘어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우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잠시 헤어짐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온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거짓말 같은 약속. 두루 다니고 다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땅. 우리나라에는 땅 하면 지금 막 부동산 막 엄청난 막 부자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 이 말은 무슨 말? 땅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온 땅을 다 주시는데 무슨 그 걱정 없다, 땅 걱정하지 마라,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왜 땅값 비쌉니까 여러분? 땅이 좁기 때문에. 근데 온 땅이 넓은데 땅값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한없이 넓다는 것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들었던 예화의 톨스토이 단편 중에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 단편이 있어요. 그 바훔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못 살았어요. 소장농이가 못 살았는데 땅이 너무 넓은 땅을 갖고 싶었다. 근데 어느 날 소설입니다. 이야기. 추장이 그런 이야기를 100루블만 주면은 땅을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이, 다 주겠다. 이 100루블이라는 말은 당시에 러시아에 아주 작은 그냥 얼마 안 되는 소액만 주면은 땅을 다 주겠다. 너무 기뻐가지고 나도 이제 부자 한번 돼보겠다 이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 잘 왔다 추장이. 그러면 네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 아침에 출발해서 네가 마음대로 사방으로 두루다녀라. 네가 가서 걸음으로 걸어서 말뚝을 치는 그곳이 전부 네 땅이 된다. 그러나 단지 해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뭐 네 땅이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땅을 많이 차지해야 돼요. 막 뛰어갔어요. 열심히 뛰어가서 막 펼쳐지는 들판이 너무 기분이 좋았대. 이 전부 내 땅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런데 해가 자꾸 이제 넘어가려고 자꾸 이제 중천으로 넘어가.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요. 이제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말뚝을 거기 받고 다시 이제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돌아왔다. 해가 막 찔찔찔 나갔는데 뻘겋게 넘어가는데 다 돌아왔어요. 거기까지 주장 앞에 다 왔어요.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왔다. 돌아왔습니다 하고 박수를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기 시체 묻을 땅만 가지고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이야기죠. 톨스토이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불교 인용을 많이 작품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확인을 못 해봤어요. 불교의 어떤 내용이 보면 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져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 보면 그 사람이 딱 이름은 다르지만 죽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갖다가 탁 던지면서 하는 말, 저기까지 이러고 죽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참 생생하게 보여. 저기까지. 여러분 한 평도 못 얻지요. 요즘 한 평이 됩니까? 요만큼 나온 밑에. 우리 죽을 때 이제 그것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죠. 그냥 거기 뭐 묻혀서 없어지는 거예요.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로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큰 땅 약속해 주신 하나님 바움처럼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풀 아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라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친교, 교제라는 뜻입니다. 마므레라는 뜻은 활기차다,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 택한 곳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열렬하게 교제하며 사는 그 땅, 그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때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다가 결국에 앞에 보면 거기에 거하였더라. 소돔에 거합니다.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동성애자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거기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나오다가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서 죽습니다. 소활성으로 피했는데 간신히 피했는데 거기서 다시 두 딸, 자기의 딸과 근친상간을 해서 거기서 나온 두 아들이 나와서 나중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 족속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이런 엄청난 또 이제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화려한 세상 따라가던 롯이 결국에는 그 풍성함을 당대에도 못 누리고 그냥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후손이 별과 같이 번성해졌습니다. 다윗 왕가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고 그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말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아시고 화려한 소돔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헤브론의 길로 나가서 축복의 통로, 만대의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